이제 자녀들과 함께 2대, 3대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실패로 인하여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숙 생활에 오히려 안주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꿈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희망찬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차이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미닭이 21일만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 속에서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예요. 오늘 바로 꿈은 우리 생명이고 희망이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할 때에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야곱을 축복할 때에 꿈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요셉을 축복할 때도 꿈을 주셨습니다. 11단이 곡식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앞으로 네 형제들이 요셉 앞에 굴복할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더니 물이 점점 깊어지고 내를 이루고 강둑을 넘었습니다. 좌우를 보니까 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시간에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고 어디서 부르지 않는데 어부들이 찾아오고 물고기가 꼬여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다가와도 동굴이 아니라 우린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옵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참고 잘 지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자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꿈을 가지면 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지 않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한 투시도와 같은 겁니다. 꿈은 투시도,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건물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을 잃어가는 것,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꿈을 품고 살 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도전 정신이 번뜩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꿈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똑똑한 자녀들, 인물을 키워내고 또 꿈나무를 키워내고 지속적인 선교를 하고, 그래서 1,004명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구자로 100억 모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이제 롯의 목자들이 장성하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왕성해져요.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꾸 싸우고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조카 롯아, 너는 내 조카야. 너 우리 혈육인데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측을 원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테니 싸우지 말아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여러분, 이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아버지나 일찍 잃어버리고 나를 키워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니까 당시에 저 요단강이 요르단 쪽이 그 지역이 막 푸른밭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허탈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롯과 같은 모습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본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요단 땅을 선택한 게 이게 바로 롯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신앙보다 어떤 이권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이권을, 신앙을 제치고 선택을 하고, 또 사람보다 조건을 보고 결혼을 선택해요. 이는 의사인데, 여긴 무슨 법조인인데, 기업인의 자녀인데, 내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향해 결혼의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성공만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땅은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올여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양보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사실 허탈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땅은 현실적으로 사막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려 1300번 나와요. 이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방향, 목표, 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모두가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은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누구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기적으로 건져낸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입을 넓게 열어라. 연 것만큼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입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입을 넓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연 것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가 빚을 많이 지고서 죽었어요. 그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네가 빌릴 수 있는 것만큼 그릇을 빌려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따라로 부어라. 그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리고 나서는 기름이 그쳤더라. 그릇만큼,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이 그릇이에요. 기도가 그릇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런 컵만한 그릇을 가지고 넘치게 채워달라고 해도
여러분, 요것만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을 채우는 거예요. 바라본 것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것만큼 너 안에 자녀에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기도의 그릇입니다. 꿈의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의 가슴 속에 꿈을 주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키워주세요. 그 꿈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꿈만 꾼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꿈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꿈의 대가를. 오늘 17절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린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 꿈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나 그 꿈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본 것만큼 그 땅을 향해 종과 횡으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개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르는 새, 나르는 새. 먹이를 찾아 날갯짓을 하면서 나르는 새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불로소득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으라고 주신 피와 땀과 눈물, 이 꿈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를 보세요. 야곱이가 삼촌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재산이 굉장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삼촌이 분노하면서 너 내 재산을 뺏었다, 양떼를 훔쳤다, 그러면서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31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밤과 낮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면서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준 겁니다. 맞습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노력을 쏟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도달한 사람이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젊어서 땀을 많이 쏟으면 훗날에 거둘 열매가 많아집니다. 군인은 땀을 흘린 것만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3년, 5년, 적어도 그 후에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꿈을 가지고 꿈의 비전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은 내 길의 희망이고 목표가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꾸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내년에 3년 5년 후에도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닥쳐왔을 때 미국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업이 망한다. 또 은행에서 빨리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의 문을 닫는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데도 은행에서 몰려와서 돈을 인출해 갑니다. 경제가 마비가 되고 공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경제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노변의 담화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고 인출했던 돈을 다시 은행에다가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이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했던 거예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타파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소아마비예요. 몸에 장애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지은 빌딩이 여러분이 잘 아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103층으로 되어 있는데 청교도들이 103명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이 미국에 도착해서 신앙의 뿌리를 가진 청교도의 신앙, 이것을 기념을 해서 103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하나의 건물을 지어도 신앙이 담긴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만큼 너와 네 자녀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 뭐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 인생이야.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고 운동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 얼마 더 살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의 가치, 왜 건강해야 되는지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안께는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부터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간을 잤으면 한 시간을 더 잠을 줄이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의 정상은 게 뭐냐? 우리가 달려가는 그 정상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달려가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라본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종과 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이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꿈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꿈은 보장이 없어요.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인생의 기초, 인생의 방향, 모든 꿈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을 그 위에서 내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